우리 장로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시고 또 우리 부장님도 마찬가지셨지만 우리 장로님도 제가 청년부를 위해서 뭐 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릴 때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으시고 또 뭐 하겠다 그러면 진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장로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보도록 하죠.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과 32절. 신명기 32장 10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는 마음을 갖고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떠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이상하죠. 대답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지냈니? 한 해 동안 잘 지냈어? 라고 하면 네, 잘 지냈어요. 라고 상투적인 대답밖에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니?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정해져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야, 나 올해 주식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대박 났어. 라고 말한 다음에 넌 어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 난 쪽박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거는 주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잘했냐 못했냐 라고 묻는 거니까요. 두 연인이 커플이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는 여자가 남자 형제한테 자기야 나 오늘 자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자기는 어땠어?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데이트가 어땠냐라는 거죠.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난 별로였어.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2018년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뭐가 어땠는지. 2018년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돈이 기준이면 나 잘 됐어. 라고 대답하겠죠. 2018년도의 목표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성친구 만나서 결혼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목표였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명소비만 잘 된 거죠. 나머지는 다 안 된 거. 그런가 하면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깊이 사귀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해졌는가를 가지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나의 대답이 나오게 되겠죠. 내가 만약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 그러면 올 한 해 나는 너무너무 좋았어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반대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인데 나는 하나님과 거의 관계없이 살았다, 그런다면 올 한 해도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혹은 여러분들의 올해 인생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겠죠. 여러분의 만약 세계관과 가치관이 돈이 최고야 라고 한다면 늘 언제나 돈 벌었을 때는 잘된 날이고 돈 잃었을 때는 안 된 날이겠죠. 돈 많이 번 달은 잘된 달이고 돈 많이 번 해는 훌륭한 한 해고 돈을 못 벌고 돈을 잃거나 혹은 돈이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올해는 망친 해가 되는 거겠죠. 기준이 돈일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그러한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올 한 해를 또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32장인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이고요. 모세가 언제 썼냐면 출애굽 40년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같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 백성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리고 그 신명기의 글을 쭉 쓰고 32장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은 32장의 중요한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여기서 그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종류의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종류의 키워드가 황무지, 광야라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차례차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황무지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손을 대어 거두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거칠어진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뭐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그 땅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고 방치했기 때문에 거칠어진 땅을 황무지라고 한대요. 버려둔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광야는 뭐죠? 광야라는 말 뜻은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여기 나오는 광야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여름에 광야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야 얘기 짧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코스 중에 이틀을 광야에서 보내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 코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여행사를 택해서 그때 갔다 왔어요. 저는 꼭 광야 체험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광야로 버스를 타고 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가도 끝이 없는 길을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안내해주는 그 가이드 목사님께서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틀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은 사막이고 오른쪽은 광야래요. 제 눈에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어요.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들이었어요. 근데 광야고 사막이래요. 이 길이 기준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광야와 사막의 차이를 아세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모두에게, 버스 탄 모두에게.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그분께서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흐뭇해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께는 미리 말한 적이 있어요. 사막은 아무도 못 사는 땅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살기는 사는데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광야와 사막은 둘 다 너무 황무지예요. 그런데 사막은 아침에 새벽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고 습기가 전혀 없어서 사람은 절대로 못 사는 땅은 사막이라고 부르고요. 가끔씩 이슬이라도 맺혀서 이렇게 군데군데 잡초 같은 풀들이 있어요. 이끼 같은 풀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 곳, 그곳은 광야인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간신히 살아남는데요.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광야의 어떤 캠프에 도착했어요. 텐트가 여러 개 쳐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루를 지냈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버스 타고 또 버스 내려서 이제 짐을 풀고 찝차를 타고서는 막 광야 모래길을 막 다녔어요. 그리고서는 어떤 큰 바위 같은 데 올라갔어요. 그리고선 석양을 보는데요. 석양이, 광야에서 보는 석양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석양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해가 지고 밤이 되니까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텐트 주변에다가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
더 좋았던 거는 모닥불 펴놓고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땅에다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묻어놓고 불을 지펴가지고는 익혔어요. 그거를 꺼내서 먹는데 맛이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고기 좋아하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광야가 예뻤어요. 그리고 나서 밤이 깊어졌는데도 같이 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잠자러 가질 않아요. 그 광야의 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막 거의 뭐 밤새도록 수다를 떨면서 얘기할 분위기더라고요. 다들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자기들 이야기들을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막 나누고 막 그랬어요. 저는 광야가 너무 궁금해서 그 밤에 그 무리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혼자 핸드폰 불빛을 의지해서 멀리 나갔어요. 조금씩 더 멀리 걸어서 갔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 텐트에 모닥불 불빛이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마침 그 시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한참 불려질 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광야 한가운데서 광야를 지나며를 또 불렀어요. 그 광야를 지나며를 참 운치 있게 부르면서 너무 좋다. 거기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눈을 감고서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쪽 어딘가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온몸에 소름이 지금 저게 무슨 소리지? 광야에서 이 들개들, 늑대 같은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줬는데 제가 간과하고 제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멀리 떨어져서 혼자 신나게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 짐승의 기척 같은 소리를 듣자마자 소름이 돋은 다음에 재빨리 왔던 길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저는 다시 조금 나와서 놀다 갔는데 광야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운치 있을 수 있어요. 커피가 있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가 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광야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였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예라는 신분도 답답하고 억울했겠지만 노예이기 때문에 노동을 했어요. 힘겨운 노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이겠대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들은 빨리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애굽에서 건져졌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애굽의 노예의 신분, 노예의 삶, 그리고 아들을 죽이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며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만난 것은 수루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광야. 수루라는 말은 절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절벽과 같은 광야를 만난 거죠. 3일 동안 걸어도 물이 없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만난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쓴 물, 마라를 만났었죠. 어쨌든 어찌어찌 거기를 통과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통전적으로 크게 봤을 때 애굽 생활이 더 힘들었을까? 광야 생활이 더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노동하며 아들을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잃어버리는 삶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광야 생활이 더 힘들었을까요?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확실한 건 둘 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애굽에서도 살 수 없었겠죠. 근데 광야도 만만치 않은 곳이었을 거예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지어 얻어낼 수 있는 땅이 아니죠. 제대로 된 집이 없이 날마다 텐트를 치고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며 살았어요. 변변한 의료시설 없죠. 그리고 필요한 공산품을 얻어낼 공장, 생산시설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힘들고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광야에서 빙빙빙빙 맴돌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꼭
우리들 인생과 같죠. 여러분들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소망 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나의 이러한 절망, 이러한 고통, 이러한 외로움이 언제 끝날지 짐작할 수 없고, 내가 지금부터 수년간을 돈을 모으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화려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고통을 피해서 뛰쳐나왔지만 그들은 다시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했어요. 그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할 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을 때 신방을 할 때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들은 대체로 이런 말이었어요.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고만 싶다, 이런 내용들을 한참 동안 하소연 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친정집이 너무 싫었대요. 자기 아빠 엄마가 너무 싫었대요. 아빠 엄마와 매일매일 싸우고 살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친정집의 가난과 폭력과 싸움이 싫어서 도망치듯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에는 친정집의 고통, 폭력, 싸움으로부터, 갈등으로부터 자기가 풀려나와 해방된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남편은 더 힘들어. 내가 만난 이 남편은 나에게 소망이 될 줄 알고 만났고 나에게 해방이 될 줄 알고 만났는데, 근데 이 남편이 나를 더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만 싶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대. 또 제가 어떤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 청년이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인데 방사선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취업하면서 저에게 밥도 샀어요. 냉면을 좋아해서 냉면을 샀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일은 힘들지 않은데 그 병원의 방사선과 진짜 힘들지 않대요. 그 친구는 그 일을 즐겁게 잘할 수 있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갈등이 생겼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얘기했고, 그러다가는 그 병원을 그만뒀어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거죠. 고민 끝에 이직을 했어요. 이직해서 또 한 석 달 동안은 즐겁게 다니더라고요. 또 석 달, 넉 달 지나가니까 또 힘들대요. 그 친구가 지금 힘드니까 이것을 벗어나서 옮겨가면 좋아질 줄 알고 행복해질 줄 알고 옮겼는데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교회가 힘들어서 옮겼는데 옮긴 그 교회도 또 힘들고, 여기가 힘들어서 일로 옮겼는데 옮긴 그것도 또 힘들고, 힘든 게 계속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힘들죠. 공부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 때문에 힘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성 관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보충 수업으로, 자율학습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자율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제 단짝 친구랑 그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 벤치에 앉아서 늘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걔가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대화. 별것도 아니고 심각하지도 않은데도 그때는 그게 늘 신경 쓰이더라고요. 지금 누가 나 비웃은 것 같은데? 부모님이 힘든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난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대학 진학이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취업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내 신앙 생활이 지치게 나를 만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제가 그들과 만나면 그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렇게 잘 들어준 다음에 제가 가끔씩은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그때가 참 좋을 때다.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저한테 그런 말 들으신 분 많이 계시죠.
너희도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그때가 너무너무 좋을 때야 라고 제가 늘 말합니다. 그때가 진짜 여러분 좋을 때예요. 힘들겠지만 어려울 때지만. 왜 모든 일들이 힘들기만 한데 광야 같기만 하고 황무지 같기만 하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 시기를 좋은 시기라고 말할까요? 왜 그때가 참 좋은 때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어디서 만나셨대요? 황무지에서 만나셨대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대요. 여러분, 황무지 광야는 결코 녹록한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절망만 있는 땅이죠. 그런데 그곳이 좋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게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제 신앙이 점프할 수 있는 복된 계기였어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중학교 1학년 여름 딱 한 번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어서 제가 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격적인 만남들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던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저를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던 시기가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이거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진짜 문 두드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문을 두드리신 거구나 라고 제가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였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매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못생겼고 못났고 어설펐고 그러면서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는 충만했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막 앞에 나서서 뭐라도 잘난 척하고 싶은데 무능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늘 나 스스로를 저주하죠. 못난 놈, 멍청한 것, 그것밖에 안 되는 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밤에 가가지고 답답해하고 그런 시기들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랬죠.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집회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 너는 소중하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저에게 그 내용을 듣고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죠. 내가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고.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너는 정말 소중하다고.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주기 시작했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 후로부터 제가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또 제가 막 삶에서 이것저것 힘든 것들이 쌓여오기 시작해요. 한 번, 두 번 무시하고 간과하고 버텨보려고 하다가는 도무지 견디지 못했을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눈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요. 저 뒷자리에 본당의 뒷자리에 혼자 앉아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가 주님께 저 이렇게 해서 속상하고 이렇게 속상하고 누가 저에게 이런 말도 했고 이런 말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두드렸다고 주님께서 내 문을 두드려 나를 만나주셨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저는 어리석어서 자꾸 주님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잊을 수 없게 주님께서 만드세요. 무엇으로요? 고통으로요. 외로움으로요. 절망으로요.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부모님한테 말하면 오히려 부모님이 설교를 듣는 게 너무 힘들고 선생님에게 말해도 해결이 안 되고 친구들에게 물어도 해결이 안 되고 안 해본 건 아니고 해봤는데 제 마음을 풀어주질 못하니까 하는 수 없이 주님께 나와서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럼 주님께서 저를 또 만나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다시 웃으면서 지내게 되고 이런 일들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반복한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고통, 그 슬픔, 아주 깊은 슬픔, 아주 큰 외로움, 이것은 주님께서 내 삶에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계신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 혹은 내가 어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황무지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황무지와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황무지처럼 여겨지십니까? 광야처럼 느껴지시나요? 좋아요. 좋은 때예요. 우리 주님 만나기 좋은 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더 이상 뭘 해도 안 될 것처럼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아니 좀 살려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답답해서 죽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하고 말씀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소예요. 다시 말씀 볼까요?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라고 하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내 속에서 내 속에, 내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은밀하게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죠. 아주 신비롭게 인도하고 계세요. 나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놀라운 방식이죠. 신비로운 방식이죠. 그래서 섭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사,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의지를 존중하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산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선택으로 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모든 배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함께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께 내 결정권을 아주 조금이라도 넘겨드리기 시작하면, 주님, 저는 이제 하기 어려워요. 선택 못하겠으니까 주님께서 대신 좀 선택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기 시작하고 그분께 내 삶을 의뢰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분께 내 삶을 조금씩 더 많이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주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복된 시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업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후대 사람들은요. 출애굽했던 그 시기를 많이 추억해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직접 안 나가니까 그런 말 하는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시다 보면 성경 곳곳에서 광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그때를 추억하고 회상하고 그때를 좋아해요. 놀라운 일이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도요. 그 광야의 시간을 좋아하세요. 에레미야서 2장 2절인데요. 찾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 신혼의 때는 평생 한 번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때죠. 결혼해서 가장 좋은 때. 소라 너의 때. 그때인데 제일 좋은 그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언제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 근데 그때가 바로 광야, 황무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때를 신혼의 때로 기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이런 말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원망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러진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진짜 애틋하고 따뜻한 사랑, 막 알콩달콩한 사랑을 나누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10번이나 거역하였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의 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큰 소망을 얻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삶들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지만 그렇다고 제가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었느냐? 제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느냐? 저는 이제 앞으로 죄짓지 않고 살고 있느냐? 그런 것 아니에요. 여전히 저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 있어요. 당장 저 요번에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제가 다시 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해결되면 너무 좋겠는데 해결 안 되면 제가 또 하나님께 한 당분간 하나님께 또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 왜 이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고. 나를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제가 막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어요. 불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따끔하게 야단친 적도 있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 시간을 신혼의 때로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한 적도 있으시죠?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 적도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올 한 해를 들어봤을 때 나 올 한 해 엉망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함께했던 그 한 해가 너무너무 좋았다. 네가 나에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냈어도 너와 내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중에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래서 호위, 보호, 지킴, 업어주심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광야는 분명히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견디기 힘든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대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눈동자는 먼지 하나 안 들어가도록 눈꺼풀이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셨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는 말 한 다음에 그것을 풀어주는 구절이 그 밑에 나와요. 마치 하면서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식이에요.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얘기는 아무런 상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아무런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 절벽 끝에다가 자기 둥지를 지어놓고 알을 낳죠. 이제 알이 부화했어요. 새끼 독수리예요. 날지 못하고 삐약삐약하니까 독수리가 이제 먹을 걸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이 아기 독수리가 날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독수리를 물고서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뚝 떨어뜨려요. 그럼 이 아기 독수리, 아직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거죠. 날갯짓을 막 있는 힘껏 할 거예요. 그래도 못 날아요. 아무리 바둥거려도 아직은 날 수가 없어요. 그냥 땅으로 추락하는 거죠. 땅바닥에 처박힐 정도까지 되면 이 애기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절할 정도겠죠. 죽었구나 생각하겠죠. 그때 어미 독수리가 날라와서 얄밉게 그를 딱 받아낸대요. 그게 나 있잖아요.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새끼를 받아요. 왜 받아요? 떨어졌으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독수리가 강해지라고, 독수리답게 살라고, 독수리로서 하늘에서 혹은 땅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살게 하려면 강한 날개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를 호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런 다음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래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날개 너풀거리다가 그 독수리를 날개로 받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 때로는 슬픔,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절망, 때로는 실패,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높은 곳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죠. 땅바닥에 곧 처박혀 죽겠구나 싶을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가 거기서 땅에 처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를 그 날개로 품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면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황무지 같은 시간 보내셨다면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좋은 시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혹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슬펐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실족했고 너무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봤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봤다면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밀히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는 좀 푸른 초장 나타나기를 원하고 쉴만한 물가 나타나기를 저도 바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잘 통과하셔야지. 광야를 잘 통과하셔야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광야에 있는 그 시간 동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마시고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돌보심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높은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하다가 땅에 처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날개 위에 얹혀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길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때마다 그 찬송이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내 온 삶을 다해 드려지는 복된 찬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제가 작년 여름 그 광야에서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한 번 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광야에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주님께 찾아가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벼랑 끝에서 주께 찾아와 부르짖을 때 주님, 그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광야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과는 정말 좋았던 시간으로 매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 더 깊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시간을 축복으로 알고 그 시간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아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이곳에 있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황무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 심령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